사실 오늘 이 선택한 본문은 설교거리가 굉장히 찾아내기 힘든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막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어떤 구절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냥 쓰게 하신 것은 없다. 그게 사건이든 말이든 이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 세 절만 이제 또 선택해서 본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냥 이제 넘어가기 쉽지만은 굉장히 또 여기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을 이제 실제로 이제 결박해서 잡아들이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잡아들이는 대상들, 그 대상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 설명과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결박하되 잡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일단은 12절을 보면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이제 앞에 절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뭘 설명한다고 그랬죠? 지금 요한이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운데 그게 인류의 역사였고, 바로 극적으로 요 당시 때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대와 그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관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2절에서도 그 대상들, 예수님을 인류 가운데 계속 배척했던 그 대상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러니까 대적하는 실제적인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걸 생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땐 그게 다가오지 않지만은, 행간을 잘 살펴보면은, 이 당시 예수님이 잡힐 때 이 밤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계속 내가 그니라 몇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때 내가 그니라가 에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을 때 그 이름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신적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내가 그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할 때 6절에서 어떤 표적이 나왔었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지는지라는 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 하나님이다, 그다 얘기할 때 자기네들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경배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 모르게 확 엎드려졌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역사를 하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신적인 위험 앞에서 수그러들고 확 이제 뭔가 마음이 위축된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확 쳤잖아요.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말구의 길 쳐가지고 잘라졌어요. 귀가 잘라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시 그 귀를 붙여주셨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 군대가 여기 지금 오늘 보면 천부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군대란 그 헬라어 단어가 군대 600명의 단일 나타내는 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천부장이라고 나온 거 보면은 600명을 능가하는 군대가 동원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일반 민간인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가 동원됐다는 얘기는 예수님 한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 있는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 빠졌으니까. 12명을 다 잡아들여야 정상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딱 예수님만 잡아가요. 요 전 시간에 했지만 예수님이 저들은 용납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걸 용납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잡히는 주제에 나만 잡아가라, 이걸 로마 군대와 유대 그 관원들, 경찰들이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민간인은 칼을 들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칼을 무장을 하면은 더더욱 군대가 진압을 하고 더군다나 그 칼을 들고 베드로는 말구에게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상 군대의 전술 전략상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칼을 들고서 누구 치면은. 그럼 말구의 기가 나가. 이게 말구가 유대 관원이가 경찰이란 말이에요. 군대는 아니고. 경찰이면 어쨌든 같은 경찰이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어야 돼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군대나 이 유대관은 경찰들이 일절 움직이질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때 분위기가 행간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내가 근위를 할 때 아까 엎드려졌다 그랬잖아요. 이 분위기가 계속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움찔움찔한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도 경찰에 총을 쏘거나 하면은 형량이 뭐 배로 증가하잖아요. 고대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잡을 뿐더러 베드로가 말구에게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죽이지도 않고 그런 막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을 때 난리가 나지 않았을 뿐더러 베드로 안 잡아갔잖아요. 안 잡아가요. 그 나중에 보면 또 가야바 그 집들까지 베드로가 갑니다. 이게 나중 시간에 하겠지만은 다 얼굴 알아보거든요. 근데도 안 잡아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감히 잡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위험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비로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의도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저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왜 엎드려지지 자꾸만? 본인도 모르게 경험되지는 신비스러움을 지금 지금 이제 여기 그 마음에 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천부장이 적어도 지휘관 정도 되면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로마 이 사람은 천부장이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제국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야,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실제로 그 예수님 신문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역적 그 구테타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뭐 구테타 일으킬 사람이 그 11명 그 쫄개 같은 사람들 뭐 이게 끌고 다니면서 딱 보면 이게 구테타 일으키면 막 군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이런 거 딱 보면은 천부장으로서 이거 군대에 대한 오랫동안의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저거 뭐 그렇게 이럴 것 같지 않은데 더군다나 거기다 신비로운 경험까지 딱 하면은 야, 일단 좀 살펴보자 잠깐 살펴봐 이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박하였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이 당시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지금 그 안에서 내쳐지고 있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엎드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결박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게 악했고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준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내가 그니라 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 곳곳에 변곡점에서 그걸 나타낼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재앙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때 평화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일일이 다 말하기 힘들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런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러다가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어떤
하다못해 저 자연 세계 로키 산맥 같이 거대한 자연 앞에 가서 인류가 얼마나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숭상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걸 보고 그 자연을 보면 신비로운 어떤 그 확 위압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나라는 자연이 아기자기해서 그걸 못 느끼는데 제 로키 산맥 진짜 어마무시하게 거대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해가 질 무렵 로키 산맥을 관통하는 도로를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거든요. 한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가 뉘엿뉘엿. 그때가 이제 비수기라서 차가 오며 가면 차를 한 대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자연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그 두려움 같은 거 있죠. 이 워낙 자연이 막 저기 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옛날 인디안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자연을 충분히 숭상할 만했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이걸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약간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게 있을 수 있겠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자연을 통해서도 이 엎드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굉장히 많아요. 병에 걸려서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함을 깨닫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고 어떤 경우는 또 교회 안에서 그 사랑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류 가운데 기독교가 사랑과 봉헌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저 사랑이 있다면 정말 저런 사랑을 하는 거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양상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인류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낸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위엄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해왔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우리 마음에도 있다 그 얘기예요. 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신비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막 얘기 들으면 다 그래요. 막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굴복된 거예요. 엎드려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실제로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을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건데 이상한 환상을 본다든지 실제로 기도하니까 안병이 딱딱 나가 떨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고 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처음엔 굉장히 뜨거운데 모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사라지기만 하면은 신앙이 완전히 몰락을 해요. 개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앞장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권사님들이 주로 이게 우리나라 초대 때 보면 권사님들이 그런 은사를 받은 경우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막 그냥 진짜 막 병이 다 낫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참 주신 은사다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전혀 안 그러거든요. 못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은근히 저 우리 여기 목사님 나보다 못해. 기도해도 병도 못 낫고 저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기도원 운동이 우리나라에 막 나섰어요. 막 기도원 막 하고. 그래서 따로 무리를 교회에서 분란이 이렇게 물리를 일으켜가지고 기도를 다 데리고 와버리고. 얼마나 한국 교회에 그런 피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대적을 하는 여러분 신비로운 경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무리 가운데서 있었던 첫 번째 양상이 뭐였냐?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왔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때때로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그런 이제 신비로운 경험을 이제 하면서 했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어요. 이 안나스에 대한 얘기가 다른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안 나와요. 가야바 얘기만 나오거든요. 이제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는 얘기만 나와요. 근데 요한만이 이 안나스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냐? 일단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같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제도가 어땠냐면은 원래 대제사장직은 율법에 의하면 평생 하는 거 갑자기 종신직 종신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에서 딱 이게 다스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종신직을 하니까 이게 이 종신직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떤 성향을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로마 제국의 정책에 반기를 들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 강제 뜯어고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바꾼다. 로마 제국이 속국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막 바꿔치기 하는 그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16년간을 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바꿔버렸어요. 바꿔가지고 이 사람의 아들들이 계속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위인 가야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이 바꾸는 대제사장은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바꾸기 전에 안나스라는 원래 있던 대제사장한테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문을 하는 첫 번째 장소가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 안나스가 그 당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 근데 그 사람은 현재 행정직으로 대제사장직에 있는 가야바의 장인이다.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신 자더라. 이제 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14절 내용 기억나세요?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살리는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첩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보낸 첩자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의장이 가야바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지금 우리 동족들이 전부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저 능력 가지고 구테타라도 이제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11장에서 이 사람들 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하면서 한 말이,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의가 아니냐? 제가 그 공리주의 가지고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공리주의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11장 본문에서 그랬었어요. 가야바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야, 우리 그러면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진멸할 것이고 우리 민족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을 잡아 죽여버리면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 있어서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고 우리 민족이 그나마 로마 제국의 간영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저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포장을 해요. 근데 그 내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로마 세력 제국과 결탁을 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구테타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다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민족이 멸망하게 된다는 건 포장된 말이고, 자기네가 기득권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했던 게 가야바였단 말이에요. 즉 가야바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장인인 안나스도 영향력이 더 컸다는 얘기는 그게 더 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쪽 사람도 이거 다 뭐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야바 안나스는 지금 12절에서는 군대와 천부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 인류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한 거라면은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대상 가야바와 안나스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박하는 대적하는 무리에 꼈다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관에 문제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오면서 그런 걸 계속 조금씩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왔던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계속 한다는 그 취지와 전제를 가지고 본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 나오는 가야스와 이 가야바와 가야스 제가 이게 두 사람을 한꺼번에 말하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야스라고 합시다. 이거 그럼 이 두 사람, 가야스 두 사람이 나도 태어났는데 다 사두개파에 속했어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부활의 세계를 믿었고 그 영적으로도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오류가 뭐였죠? 율법주의. 자기 의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던 그 오류를 범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고, 이런 신앙인들도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강조해 왔어요. 근데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고 믿는데 굉장히 현실주의였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안 믿어요. 천국, 야,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지고 이 땅에 뭔가 유토피아를 꾸미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냐? 오늘날도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두개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어떤 것만을 정경으로 인정했느냐?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모세 오경에는 그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밝히 드러내시지 않은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 나중에 문학시대, 그러니까 뭐 다니엘, 바벨론 포로 시대 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거를 계시를 많이 해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요한에 이르러서 그 계시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모세 오경은 그게 없어요. 모세 오경 주가 뭐죠? 율법, 법이에요. 법치주의. 그 법이란 건 뭐냐? 이 땅에서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해가지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 평화롭고 이렇게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계파는 이 땅에서의 윤리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뭐 나쁜 놈들 뭐 그런 놈들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강조했어요. 근데 한 건 뭐냐? 그 윤리 도덕이란 개념이 이 땅에서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받아들인 게 윤리 도덕,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신앙이라는 건 다 뭐냐면 이 현실에서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어떤 것이로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는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데 사실 앞장선 거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잡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위험한데 더 위험한 거는 우리 신앙인 가운데 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천당지옥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아, 목사님 천당지옥 그거 모르겠고요. 그런 거 그냥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모르겠고요. 오늘날의 교회 상태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윤리 도덕 같은 것만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리 도덕을 왜 하죠? 윤리 도덕은 다 머리 끄덕끄덕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삶의 평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뭔가 어떤 면으로든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윤리 도덕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을 대적한 길로 걸어나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오늘 현대 교회가 사두개파 같은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신앙이 근시안적이란 얘기예요. 뭐 철학적으로 하면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가. 오늘날 젊은이를 바라보세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놀러 다니기 좋고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핸드폰 봐도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그 하늘나라니 이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런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연히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하면 따분해요. 목사님 그런 거 말고 내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얘기 해달라니까요. 내가 지금 승진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리더십에 대한 설교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리더십 어떻게 해야지 좋은 리더가 될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현실주의자들이 나온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살아갑니까? 일단 그걸 믿으십니까? 죽음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지구가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을 고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체가 되어서 그 부활체가 돼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믿은 사람은 영생에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고대하면서 사십니까? 이런 신앙이 없다면 다 사두개파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신앙에 처음 입문할 땐 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삶이 공고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병도 낫게 하고 어려운 상황이 타게 되고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좋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신비로운 경험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 육신적 쾌락주의에 머무르고 있잖아. 쾌락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어느 교회를 떠나서도 교회가 보면은 연초만 되면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재미있게 여겼어요. 이게 그 당시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젊고 나이가 많은 차이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 나누고 이런 것 자체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나이가 많던 적던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에 지를 게 너무 많아요. 어때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막 스마트폰이건 막 젊은 사람이 스마트폰에 미쳐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냥 막 우라같이 밀어져 어떤 때 막. 옛날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버스도 자연 묵상.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위대한 사상가 못 나올 것 같아요. 맨날 스마트폰만 봐. 이게 사상가라는 건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훌륭한 기능인들은 많으니까 이게 스마트폰만 원래 이게 스마트폰에서 얻는 정보라는 게 다 짧고 얇은 게 아니라 얕다. 짧고 얄팍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엄청 발달돼요. 근데 깊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도 안 읽잖아요. 이게 그래서 유튜브도 5분 지나면 안 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듣는 거 참 위대하십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그래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 교회 가서는 다 유튜브 같은 건 자유자를 하는데 5분 넘으면 안 된대. 다. 아무리 좋은 것도 탁 끝낸대요. 그런 시대에 이러고 있으냐 이건. 그러니까 생각의 깊이도 없고 어떤 그 막 사상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서.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나 묵상도 점점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신앙이 얄팍해져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고 끝나고 세상 속에 나가면 또 그걸 끝인 거고. 야,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막 그 깊이 막 이렇게 배워나고 우러러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하하하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성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한다 깊이 이렇게 배워나오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 그런 게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엔 참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 나올 때 막 즐겁고 기쁘게 은혜받은 것 같이 하고 막상 저 세상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 망각하고. 원래 신앙이란 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더 빛이 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깊이들이 없어서 그게 다 깊이들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현세적이고 현실적이 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깨지 않으면은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권력과 야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야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개인을 떠나서 이 교회,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늘 그 당시에 권력과 야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기득권층이 돼요. 여러분 인류사 가운데 나타난 혁명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이든 프랑스 대혁명이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늘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보통 이제 좌파죠 혁명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만 왜 공산당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반대하게 됐나 그 근원을 좀 살펴봐야 돼요.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도 그랬고 유럽의 이 기독교가 그랬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다 기독교가 다 뭐냐 권력층과 이렇게 같이 야합을 해서 기득권층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부와 명예 권력을 얻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걸 바꾸지 않으려고 신학적인 근거를 정치인들한테 세상에게 제공해 줬어요. 이 사람 여기다 이 지도자들 아니에요. 지도자들 아마 그러니까 이아바 가야바와 야누스 같은 이 사람들 중심한 2단계 신학자들 그랬을 거예요. 이 사도계파들이 신학적인 근거
로마 제국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관용을 베푸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자유롭게 하니까 로마제국에 순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이 노예제도를 한 것도 남부가 노예제도를 하고 북부가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기독교도 보수주의, 복음주의 남부 쪽에도 몰려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복음주의가 몰려있는 남부에서도 노예제를 지지했냐? 그 당시에 신학적인 그 근거를 제공했어요. 구약 성경을 봐라. 함과 야벳과 함은 원래 야벳의 노예가 되게 돼 있다. 제가 이게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자세하게 해줬죠. 사실은 함이 아프리카 인들의 조상도 아니에요. 제가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한 거예요. 노예제도는 성경적이다. 히틀러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죽일 때도 그 당시에 독일 교회와 독일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했어요. 어떤 종교죠?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예언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그 세계 만방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어쨌든 그 자손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서 고난을 받고 히틀러한테 이렇게 막 대학살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걸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 독일의 그 당시에 교회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와 신학자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저주받게 돼 있었다. 그래서 죽인 게 마땅하옵나이다. 히틀러 각하. 물론 보네포와 같은 목회자들은 거의 반대했었어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얼마나 교회가 늘 권력과 특히 이게 이런 소리 조심. 이 대형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중심을 해가지고 얼마나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신학적인 근거를 자꾸만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적으로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빌미를 줬어요. 늘 기득권층에 그런 근거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일단 그걸 떠나서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점이에요. 교회가 어떤 정권이 들었는지 성경의 말씀 그대를 가지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었는지 그 정권을 통해서 교회가 현실적인 유익을 얻을 것이, 이 정권이 들어서야지 우리 교회에게 유익이 될 텐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현실적인 유익을 우리가 막 구하잖아요. 현실적인 유익을 구하기, 이 정권이면 우리 교회에 현실적으로 유익하고, 저 정권은 현실적으로 유익이 안 돼. 이게 사두개파들의 신앙이에요. 사두개파의 신앙들. 이런 게 이제 교회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세상과, 교회가 정치 권력과 그런 거라면 세상과 야합하게 되면은 신앙이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적 근거를 댔듯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세속화들이 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는 가운데 신앙이 타락되고 세속화가 되어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이거 재밌는 게,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왜 동성애 당연히 반대해야 돼요.
근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면은 이혼하는 거, 또 교회에서 세습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사학 재단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불투명하는 거 당연히 딱 반대해도 그런 법제화하라 이렇게 떠들어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눈 불치고 반대하면서 그런 나머지 것에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죠? 동성애는 우리 기득권을 가진 사람 손해볼 게 없어요. 누가 동성애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동성애 누가 봐도 혐오스럽잖아요, 대부분. 근데 다른 거는 반대했다가 나한테 손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게 지금 다 이런 신앙인들의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들의 오류예요, 오류. 동성애 반대하면 다른 것도 같이 다 반대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눈에 불꽃이 튀고 성경에 반대되는 거라면. 근데 다 기준이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그냥. 성경이 아니라. 이게 다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세속화되고 있지 않는지. 젊은 청년들이 요즘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 결혼 전에 우리가 어떤 그 성적 혼관계 혼전 관계 하는 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대요, 청년들. 그럼 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요, 그런 얘기들 또. 청년들 교회에서 안 나올까봐. 안 나와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사실 그런 거. 안 나오던 말도 교회에서 선포할 거 선포하고, 듣기 싫으면 떠나라! 그래야 되는데, 나 현실적으로, 일단 교회가 보이는 뭐 현실적으로 사람 좀 있어야지. 일단 사람을 모아놓고 봐야지. 목사님, 나 벌써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떻게, 그거. 우리가 그걸 지난 건 할 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또 그랬다 하더라도 하고, 앞으로 안 그러면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요. 하여간,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세속화 흐름에 딱 이렇게 흩달려 흘러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적인 근거를 자꾸만 이제 제공해. 성경에서 이제 자꾸만 이제 이게 변경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마음 편해지게. 이게 지금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가진 오류고, 이런 신앙의 오류가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이 요한이 이걸 기록한 이유고, 이제 이 세 번째 뭐냐면은, 요한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성경 자체가 늘 이중적 의미, 이 중의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수사학적으로. 근데 요한이 특별히 그런 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요한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우진 않았지만 특별히 요한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요한의 표현들 보면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이거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굉장히 잘해요. 이건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진 성량과 지식과 뭐 지식의 정도를 따라 가지고 이 성경을 기술하게 한 거거든요. 100% 성경을 감동하게 하되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하게 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제 이렇게 그 표현하는 거 보면 늘 중의법, 이 중의법이라는 건 약간 좀 사고가 이렇게 깊어야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 표현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좀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잖아요. 결박하여. 근데 이 결박하다는 게 우리 이제 그 당시엔 결박하다는 게 끈으로 묶는 건 아니라 군대가 왔을 땐 이 쇠스랑 있잖아. 쇠로 몸 확 그렇게 결박하는 겁니다. 끈으로 손으로 묶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박하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막 쇠스랑 묶는 걸.
그래서 누가나 마가 같은 공간복음에 보면은 실제로 이 쇠수를 묶는 단어로 썼거든요. 이 누가 마가는. 근데 요한은 이 결박하다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 결박하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썼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뒤에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더라. 그 표현이 나와요. 그때 그 쌌더라 동사와 똑같은 단어를 결박하여, 우리 말은 번역이 다르게 돼 있지만은 요한이 쓴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래 그 당시에 헬라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 정서상 생각하면 약간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예수님이 결박당한다는 걸 우리 의식하면 예수님이 끈으로 쌓여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어색하잖아요. 이건 뭐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 얘기예요. 그 19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단어 동일하게.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딱 이 결박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죽으심이 나중에 시체 장사 지내심과 연장성상에 있는 행위다. 그걸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결박당하는 행위는.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인 거 보면은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는데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며 하며 그가 결박을 당하여 이게 결박을 세수랑에 결박을 당하여라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사실 다 아시죠?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 성경이 왜 예수님 예표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뒤에 사도들한테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신 거 보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요셉한테만 다윗한테만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 사건, 다윗의 사건, 요셉의 사건이었지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고 예표였구나 라고 나중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된 거고,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설교할 때 보면 시편에 이것은 시편에서 나를 들어 증거하는 것이야 이런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다윗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따진 사람, 아니 이게 앞뒤 문장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지 무슨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따진 사람이 있었고, 제가 그런 사람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뭐냐면은 이 요셉의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형을 요셉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그 시편의 표현이 뭐였냐? 새고랑을 차고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새고랑을 타고 결박을 당한 걸 시편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셨다. 근데 이 결박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 결박은 우리 자유의를 가지고 죄의 속박, 죄의 결박을 당하여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쇠사슬왕에 결박을 당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 결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결박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미래 완료.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하라. 그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제발 속박당하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연대 앞에 탁 정문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참 좋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결박당하여 이 얘기가 바로 우리는 결박에서 풀어져서 자유함을 입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은 시작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13절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표현이 이중적 의미가 뭐냐면은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은 재물 가지고 제사 지내러 갈 때 가장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보여주고 재물을 잡습니다. 예. 재물이라는 건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죠? 요한이 이게 다른 공간복음에 안 나오는 표현, 안나스에게 끌고 가다, 이게 요한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 있던 예수님이 사실 재물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직은 가야바가 제사장이었지만은 실제적인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가서 보임을 당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지금 어떤 사건, 이 과정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이 이걸 지금 표현하고 싶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구약에 나왔던 제물로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러 간다. 이걸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3절.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건너던 자니라. 가야바가 했던 말을 요한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건 그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가야바는 사실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 그러면서 그거 원리를 빌려드린 건 공리주의, 그걸 빌려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야바가 실제 자기네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지만은 가야바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살아나게 된다는 걸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가야바가 했던 말 자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결박당하여 죽으러 가신 그것을 사실은 가야바가 이미 나사로 그때 사건 때 예언을 했다. 이란 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과 많은 열방을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사실은 더 강조하겠다는 건 아까 1차적으로 말했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2차적 의미, 영적 의미. 이 사건은 영원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금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 이걸 보고 있는 독자들아, 그 당시에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성경의 독자들과 오늘날 보는 우리들, 너희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이제는 신앙을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가르쳐주셨던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가라 라고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봉헌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또 물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드리는 물질 때문에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했던 말씀처럼 그 곳간에 이것 때문에 상심하지 아니하고 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채워 주시되 또한 물질 때문에 그것이 풍부해져서도 시험 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바와 같이 풍부하든지 빈궁하든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나의 가장 고상한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지식임을 알고 나감으로써 주님 앞에 진정으로 봉헌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신비로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결박하고 대적했던 그 무리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